주의 보좌로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소망과 힘이 되시고 우리 주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일어나시면서 앞에 뒤에 있는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시죠. 뒤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일어나시면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하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해 주세요. 주 하나님, 주
박수로 주님 그분을 진실하신 주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죠? 주님은 날 죄에서 부활하신 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주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에 우리가 떨겠습니까?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망망한 그대와 주의 이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공격해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우리가 성령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시간의 진담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통일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하게 삶이 주와 동행하며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을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어려운 일에 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들이 성경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셀그룹의 나눔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나눔을 통해 말씀과 격려와 기도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받은 교회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을 하면서 너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들 하시고 주님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와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며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학장님 부부와 인도 선교사들의 비자와 거주지 등록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가라나시 교회 산제이 전도사와 가정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의 남북 군사적 갈등과 위협이 사라지며 평화가 공존하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정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각종 테러와 기근과 같은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들이 기도하시는 아비스 신학교 신학생들 하나님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과 이 주에 계시는 많은 기사님들 하나님 비자분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들이 선물을 베풀주시기 하나님 비자로서 하나님 양의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Gracias.
기도하겠습니다. 구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델리안시아의 한 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실 김종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구루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지하의 땅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보여주고 남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델리의 지하의 하나님 교회에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와 하나님들과 하나님 땅에 하나님 마련되어 있는 기방을 지향하면서 저하시고, 우리 교회가 들고 우리 교회의 이 땅의 민족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하의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숨기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의 숨기는 되어져 없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귀한 은혜와 그리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렸던 하나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특별히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국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교육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좋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우리 성도들, 좋은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 특별히 건강시켜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어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최혁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뵈서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IBS 신학교에서 강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컴퓨터 자판만 바라봤더니 제가 거북목이 되어왔고 어제부터 목이 아파서 굉장히 좀 고생했는데 진통제를 아침에 먹었더니 지금은 좀 힘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김종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2019년도에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처음으로 연합 전교인 가족 수련회 할 때 첫 해 강사님으로 주강사님으로 오셔서 그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몇 분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김종포 목사님은 서울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34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중국의 제 후배 선교사에게 그 교회 사역을 다 이양하시고 지금은 저희 교단 안에 순회 선교사로 온 열방을 다니시면서 선교사들과 또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부터 우리 IBS 신학교에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에 어제 오셨는데 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설교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인도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해외 선교교회 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아주 제 직속 보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시고 이번은 아주 탁월한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메신저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또 기대할 만한 그런 또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는 우리 해외 선교회 이사장님이 오십니다. 김중식 목사님 인도에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김중식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자 모임 때 그랬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아갖고 3주 동안 설교하지 않고 또 제가 감히 힘들매도 맬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많은 말씀 안에서 귀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김종포 목사님은 이미 교회 은퇴하셨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아주 대선배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의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34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본인의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큰 교회로 성장시키셨지만 그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도록 늘 그렇게 힘쓰셨던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당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리 개척하는 것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받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소리 없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칭찬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은철님과 그 가족들 어디 계신가요 혹시? 예,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크레스에 사시고 이사 오셔서 교회 탐방 중이시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유성영대님 어머님, 우리 한정임 권사님이 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분해에서 지금 계시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오늘 그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처음 인도에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인도에 오셨는데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분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IBS 우리 광양호 학장님하고 우산나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IBS의 신학교 우리 루디아 사모님하고 갈렙 우리 아들도 왔는데 전에도 인사했으니까 예, 따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교회 앞에 광고해야 될 거 놓친 것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시다가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 말씀하시고 강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인들 속에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헌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기름진 걸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십자가 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은혜의 자리요 동일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오늘 메시지 본문입니다. 우리 박시우 분이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박시우.
제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으세요. 뭐든지 처음 나오면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여기 앉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누구 시작. 여기요? 시작. 읽어. 자. 나와서 같이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안경이 없어서. 자, 자 보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로 하나님과 공고나 박해나 힘이나 적신이나 이열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보살을 당하는 것이 여기를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시험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가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풍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인도 땅에 오늘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던 우리가 이 인도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가 이곳에서의 체험과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성큼성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 성경을 읽은 어린이 마음속에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남은 생애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이 고달픈 이들과 염려가 있는 이들과 질병과 씨름하는 이들과 가족의 관계,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로 마음이 시끄러운 이들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시원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대단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특별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첫째, 넥타이는 저 혼자 맸다는 사실. 야, 이게 서울 촌놈이 어떻게, 제가 사실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거든요. 이거 가져가야 되나? 무겁게?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으면 제가 신뢰잖아요, 목사가. 교인은 넥타이 매고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저 양반은 뭐야? 그럴까봐 제가 가져와서 딱 아침 맸는데 앞에서 한 분도 안 매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에 제일 제가 늙었다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저보다 늙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참아줄 수 있을까? 요즘 한국 분위기는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꼰대예요. 꼰대. 또 특별히 여기 아주 어린 학생들도 계신데 다행히 초등학생은 다른 방에 갔나 봐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이 여기 함께 있어서 중학생에게 이해가 되면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중학생 정도가 세 분 정도 계시네요. 저희 손녀가 초등학교 지금은 5학년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로마서 8장을 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은 영어로 외워요. 저는 로마서 8장을 못 외우거든요. 목사인 할아버지는. 제가 그래서 이제 기가 좀 죽어서 제가 이제 우리 손녀에게 한 절을 가르치면서 야, 이거 좀 해석 좀 해봐.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그 외우는 아이가 하는 말이 몰라요. 모른대요. 너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냐 그랬더니 그냥 외워요.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는데 뜻은 잘 모르겠대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아마 그 학생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학생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만큼의 크기로 그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넥타이 맨 꼰대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물으면 아멘 그런 사람은 얘기 한 분도 안 하십니다. 제 후배이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어서 옛날에 저렇게 몸이 좋을 때가 아닌 저보다 더 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서울에서 목회하면 정말 목회를 잘할 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변방으로만 보내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또 지금은 이제 인도에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도 하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넉넉히 못 이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긴 그렇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밀려올 리가 없죠. 안 그래요? 물론 뭐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 쓰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해석의 나름이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왜 목사님 저는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혹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종교 중독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좀 그런 분들이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뭐든 긍정적이고 뭐든 기도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34년 목회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교인들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자기도 못 보는 자기를 제가 본다고. 여러분 그 모르시죠? 자기는 잘 몰라요. 3분의 2만 알아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이 못 보고 접어놓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말을 못 해줄 뿐이지. 또 물어보지도 않지만 혹 물어봤는데 대답했다가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보따리 사가지고 옆에 있는 명성교회로 가버려요. 네. 저희 교회가 명성교회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명성교회가 좋으냐 아름다운 교회가 좋으냐 명성이 좋으냐 아름다운 게 좋으냐 매달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튼 두 교회가 붙어 있는데 교인들은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마음에 보따리를 싸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내가 보고 그분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차마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이 지나면서도 얘기해 주지 못한 얘기가 수두룩해. 네. 안 물어보니까 못 해주고 물어봐도 보따리 쌀까봐 얘기 못 해주는 그 사람의 문제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종교 중독자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뭐든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 경험상 예수 70년 믿은 제 경험상 넉넉하게 못 이겨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삶의 이 질곡에서 나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고 있어 이런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사도예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한 그가 과연 넉넉히 이긴 사람일까요? 우리가 약간 종교 중독적으로 보면 바울사도는 능력의 사람, 물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기도하면 병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서 그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새겨서 보면 그는 결코 넉넉히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인생에 질곡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잖아. 언제? 한 장 앞에. 뭐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난 지금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었지? 앞에 안 보여.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7장에서 죽는다고 야단진 사람이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늘 이긴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나 바울은 기도 많이 했고 능력 받아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라고 말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라고 말하는 그 안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중학생 그리고 노년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로마서 8장에서는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도대체 7장에서는 죽는다고 야단인 분이 8장에 와서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때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는 넉넉히 이긴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수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멘토링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좀 자랑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38년 동안 1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10개 교회는 사역자도 세워서 보내고
교인도 파송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정도 보내어서 개척하게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재정을 지원해서 그 교회가 돈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1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는 몇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느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나은 교회는 맞는데 제 교회가 또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는 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멘토링 세미나라는 걸 제가 우리나라에서 멘토링 전문가라는 모르시죠? 이번에 이제 강의도 하러 왔는데 여러분 청강 오시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저희가 한 30명이 한 25명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마이애미로 와서 마이애미에서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애미에 딱 도착했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그게 한 1,몇백 명이 꽉 차 있었어요. 줄을 서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1시간 뒤에는 비행기가 달라스로 가버릴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앞에 가서 거기 직원에게 우리 한 팀인데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줄을 따로 서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랬더니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그 말은 들을 텐데 손으로 가라 그래. 아주 자존심 상했어. 이 미국 놈들은 왜 이따위야. 손으로 가래. 그게 약간 멋쩍어서 이제 왔다가 안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갔더니 똑같이 그냥 줄 서라는 식이에요. 줄을 섰다가 통과하기 한 30분 전에 비행기가 떠나고 저희가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비행기를 떠나서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가려면 단체이기 때문에 24시간 뒤에나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침대 하나 하고 담요 하나 받고 가서 4층에서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야 된대. 근데 교인들이 휘적휘적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제가 보면서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신 때문인데 비행기 붙잡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것 같은데 그 30분 사이에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내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는 잠 못 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덕이 좀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이 쫄아요. 그때 저도 앞에 걸어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우리가 자기들 돈 내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가는데 비행기 좀 잡아주시면 될 일인데 그걸 보내서 24시간 뒤에나 탄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4층에서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인데 저희가 이제 카페트에 둘러앉아서 저희가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기타 치고 이제 거기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하나님이 제게 본문을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약간 타락한 목사라 그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해진 본문을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30분 전에 본문을 로마서 8장 13절, 1장 13절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사인 같은데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딱 보는 중에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잠시 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했는데 모두 다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조금 더 세게 하면 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다 조용히 있었어요. 속으로 능력 없는 목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꼴을 보고 저 사람들이 맥이 빠져서 아멘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사실은
그날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즉흥적으로 한 설교였지만은 제가 한 설교 중에 몇 안 되는 은혜 되는 설교를 제가 한 기분이었어요. 흥분됐어요. 근데 교인들은 침묵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제가 한국에서 그날 내가 무지 은혜를 받았는데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 마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아니요, 그날 저도 울 뻔했어요.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못 적어서 제가 참았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은혜가 오면, 어제는 카톡이 고장나서 불통이었지만은 카톡 문자 하나만 보내면 목사님은 한 주간 내내 기쁘게 살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 인생의 기도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그 카톡 한 줄이면 목사님은 아마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침묵하길래 저는 그냥 아무도 은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니 또 그 주간에 누가 또 나한테 목사님 그날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아멘을 안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날은 몰랐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게 13절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는 이 본문으로 그때 한 번 외에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설교거리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아무 본문이나 가지고 설교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설교 될 만한 걸 본문으로 정하는데 13절에 뭐 가닥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막혀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구경하러 가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는 열심히 그들을 격려하여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 안 열려서 못 갔어요. 근데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가려고 할 때마다 배편이 마련되지 않고 돈이 마련되지 않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가서 내가 이제 로마서를 드디어 쓰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1장부터 형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도 길이 막히고 인생길이 턱턱 막혀서 내가 쓴 거다, 그렇게 말하고 7장에서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늘 형통한 것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길이 막히고 믿음이 없어서 밀려다니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교인들이 뜻밖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자도 문제지만 뭐든 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 이겨,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어쩌면 그냥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보다도 더 피해가 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길이 막혔던 흔적을 고백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한 그 끝에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다면 도대체 7장에서 죽을 것 같다는 그가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우리라고 말하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김을 얘기한다면 꼭 7장과 8장 사이에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는 죽을 것 같은 삶의 질곡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기는 삶을 산다고 말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수없이 읽으면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인이 뭔가 하면 그건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야. 성경을 깊이 깨뚫어서도 아니야.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기는 것은 딱 하나야. 그건 은혜야, 은혜. 은혜로 이기는 거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야. 로마서 8장은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충격받았어. 물론 성경에 어디에 몇 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비교적 젊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꼰대가 길게 하면 역시 늙더니 말이 많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소에서 3년 전 8월 그날 내가 여기에 와서 무슨 설교를 했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몇 번 했지? 찾아봤어요. 엄청 길게 했더라고. 50분을 했더라. 오늘도 그게 50분이 허락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 표정은 별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짧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게 길게 안 할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는지 지금 감이 안 와요. 현재는 12시 7분을 넘어가네요. 오, 내가 설교한 건 얼마 안 됐는데. 네. 아까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더니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제가 많이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깨달은 바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은 네가 능력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것 아니야.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리고 배경이 좋아서 넉넉히 이기는 것도 아니야.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말하는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넉넉히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었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저 아는 노래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송 아시죠? 네. 모르는 분은 간첩입니다. 인도 와서 처음 예수를 만났거나 아니면 신천지인데 지금 여기 잠깐 들어와 계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 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은 지금 한 42살 정도 된 소진영 씨가 그 여성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죠. 그분이 비슷한 은혜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찬송에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26살에 혈액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도 그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심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분에게 딱 맞는 약이 있어서 비싼 약이었지만은 매일 그 약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찬송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했대.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나 곧 죽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아이를 낳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의사는 못 낳습니다. 아이 안 생깁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 끊으면 곧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약을 끊었어. 의사가 언제까지 끊고 그 다음에는 먹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기 안 생기면 이제 다시 먹는다는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약을 끊었는데 그 끝이 다 올 때까지 임신이 안 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바로 그 막바지 마지막 달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격하면서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청해. 말이 안 들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저를 은혜로 자식까지 낳게 하고 결혼까지 하셨으면 아이 기도 치료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부림쳤더니 그 아이의 난청이 해결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찬양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서 그는 지금 한 49살 됐는데 지금까지 마커스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만 쳐다보고 그의 찬송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왜요? 그가 말하는 한 단어. 나는 26세 죽을 병에 걸렸으나 42살이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은 그리고 이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구르가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간단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가 넉넉히 이기냐? 못 이긴다면 문제는 딱 하나만 있어. 네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려고 그것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는 왜 그 쉬운 것, 은혜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냥 대충 사냐, 은혜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사냐, 그러면서 자고 세면 부딪히는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걸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 그것으로 사는 것이고, 미래에 약속된 은혜,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사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역시 받은 은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아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 가지 차원의 은혜, 받은 은혜는 뭘 의미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건 예수가 대신 죽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은혜다.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신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눈물이 나야 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살아갈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며 사는 이유 중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채무감이 있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요 신약 전체에서 빚이란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로마서 그 짧은 성경에는 5번이나 빚이란 단어가 나와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4장, 8장 뭐 이렇게 13장, 16장 이렇게 나가면서 빚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향하여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요. 난 주님에게 생명을 빚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므로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렸으니 이 빚을 어떻게 갚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바울 사도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미 받은 은혜가 부실해져요.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자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충분한 빚을 줬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다가 살아났어요. 병이 들어서 거제도에서 충무로 실려갔는데 그때 의사와 저희 어머니가 제 병상 옆에 서서 주고받는 대화가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이게 물도 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제 생각에도 죽을 수 있다. 거제도에서 충무까지 나왔다는 것은 죽을 만한 사람만 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브릿지가 없고 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충무로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저 수술 못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봤는지 아세요? 죽어도 좋으니까요. 한 번만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애 옆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 방에 가서 손속은 얘기해. 애기 들으면 안 돼요. 4학년짜리가 그 말 들으면 충격으로 죽을 일인데 제가 누워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제 옆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의사도 못 고치고 우리 엄마도 포기했는데 이게 뭐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술을 했고 2달 반 뒤에 퇴원을 하고 4월 초에 제가 이제 집으로 살아서 돌아가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물론 갓난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의사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렸어. 요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렸어.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데 뭘로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딱 떠오른 단어가 공부.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공부 엄청 못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다음 열심히 놀았는데 공부. 하나님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좀 되어드리면 좀 갚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표준 전과하고 표준 수련장 사줘요. 옛날 사람은 알 텐데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그때 유명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전과와 수련장을 사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돌아가서 학교를 4학년 올라와서부터는 못 다녔으니까요. 4학년 중순경에 왔는데 드립다 외우기 시작했는데 5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에서 제가 몇 등 했을까요? 믿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꽁지에서 왔다 갔던 애가 1등을 해. 1등을.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시골 선생님들은 거의 전과 보고 적당히 수련장 보고 적당히 문제를 냈는데 내가 해본 거 외웠는데 수련장도 외워버렸는데 답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등을 했어요. 저도 놀라고 다 놀랐는데 우리 선생님이 놀랐나 봐요. 교무실에서 그 아이가 학교도 안 오고 가서 수술하고 죽다 살아났는데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2반 3반 선생님이 그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신통하다 야. 그래가지고 저를 데려가서 간증을 시켰다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불려가서 제가 공부 1등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웃기는 소리를 할까요? 4학년도 죽다가 살아나니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돼. 보답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죽었던 자예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표준 전과 표준 수련장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마음 속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채무감이 일어나야 그게 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눈물 뿌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선교지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여러분 호흡하면서 사시잖아요. 세게 헌신된 분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지 않으면 한국 돌아가면 그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속력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 시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졸지 않으시네요. 네, 좀 찔리시나?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은혜는 시제로 보면 지금 받는 은혜예요. 13절 이후에 쭉 보면 아주 길게 32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그 예수님이 낮잠 주무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심으로 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구원시키고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아셨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영화롭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현재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현실이 좀 고달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현재 위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것만 말했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니까 내가 지금 공고하여 구한다면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사랑은요, 철저하게 현재 진행이. 나 사랑했으노라. 이 부부, 문제 있는 부부예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랑할 날이 오겠지. 문제 있는 부부예요.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부부인데, 부부는 뭐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냐? 현재 진행형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신앙은 뭐냐?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신앙은요, 어제 여러분들이 대단했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확실한 바로메타가 예배예요. 그렇죠? 아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다가 울어가지고 우리 다 혼났는데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지만 안방에서는 눈물이 잘 안 나는데 나와서 찬송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설교할 때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찬송할 때 강한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강한 임재를 느끼고, 설교할 때 설교자가 강한 임재를 느껴요. 그날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아요. 아마 집사님은 이번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물이 난다는 것만큼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끈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임재를 느껴야 돼요. 신앙은 필입니다. 필.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그 필이 너무 강하니까 요즘엔 중학생까지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야단이. 한국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중학생들 요즘에 이제 점잖아서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 죽어요. 아야,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다 드시죠. 너무 강한 필이 오니까 누가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걱정조차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의 은혜,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은혜,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무릎 꿇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 그것만 있으면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여기 집회 왔을 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다행히 한 목사님까지 한 4분 계신데 그때 제가 한 얘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돈 많이 버는 총각 집사로 고등부장으로 있을 때 한 처녀를 꼬셔서 프로포즈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3년 만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 과거에 대전 침신 73년도 입학한 전도사였던 전력이 있는 총각 집사라 제가 성경 찬송 2부를 그 신혼여행 가방에 넣고 갔어요. 첫날 밤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옷을 벗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고루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11시 30분에 1979년 12월 11일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했잖아. 오, 근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막 은혜가 올라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이제 잘 진정을 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 13절 자족하는 비결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아, 이것도 반쯤 했는데 목이 메이고 막 눈앞이 가려지고 진동이 오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옷 벗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혼란스러웠어요. 신부는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설교를 도중에 중지하고 그냥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막 무릎 꿇고 주여 그랬어요.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쏟아지는데 한켠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도 그 혼란 속에 아주 짜릿하고도 놀라운 임재를 느꼈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 10년 전에 떠났던 신학교 7년 전에 떠났던 신학교 돌아가라. 그러셨다. 제주도까지 쫓아오셔서 남 신혼방에서 첫날 밤에 그 난장판을 지니게 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신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슬펐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또 다른 너무 큰 충격과 감격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성령님이 이 제주도까지 따라와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이 밤에 하실까? 예,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말하고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복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최봉기 교수가 돼가지고 한 분은 교수가 되어서 오고 저는 복학해서 끌려오고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뭐든 할 수 있더라.
돈 잘 벌고 있었지만 그거 내려놓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 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인도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은 좀 뭔가 필이 안 오는데요. 오늘 바로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받을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참는데, 잘 참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받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신나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넘치는 것은 받은 것과 함께, 받고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받을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건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그리고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면 상급이 보여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믿음이 잦아들면 상급까지 그건 개나 주라 그래. 그렇게 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꼴이 그래요. 오늘에 그냥 흠뻑 취해서 살아요. 천국에 좋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내가 좀 더 즐기고 살아야지.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 세상 사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말,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내가 비록 개똥밭에서 뒹구는 초라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에 좋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과 비슷하게 산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 인생 우습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 신앙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넉넉히 못 이겨요. 마음속에 이 말씀 품고 인도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 넥타이맨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은혜만이 가능하고 그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와 받고 있는 은혜고 그리고 약속된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와 내가,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그들과 내가 다른 처지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한 주간 동안 해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이기거나 실패의 흔적과 상처의 흔적을 안고 간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곽야곱 학장님 나오셔서 좀 축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숙할 때도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구루가온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